말씀에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죠? 또 말은 마음의 창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말은 우리 마음의 창문이다,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말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주로 하는데요. 그러나 마음이 거칠은 사람은 말도 거칠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운 사람은 그 말 속에서도 좀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또 뭐 그것도 있죠.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거, 약간의 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의 말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뭔가가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내 말이 부드러운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내 말에 악한 것이 있는지를 관찰해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뭐부터 바꿔야 된다? 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 혀가 우리 전체를 좌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뭘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흘러나오게 되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언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 말은 다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바로 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감사가 흘러넘쳤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온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은 뭐예요?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느냐? 성령 받고 깨달았지만 실제로 감옥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얘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인데요.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된 경우도 보니까 빌립보에 있을 때 점을 보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게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바울한테 매일 와서 괴롭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은 맞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이라고 귀신도 정확하게 본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걸 매일 와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니까 이제 그 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종이 점을 쳐서 그 종의 주인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제 이 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볼 수 없게 되자 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게 되고 또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옷이 찢기고 매를 맞는 상황이 되고 그 감옥 속에서 이렇게 착고가 채워지면서 또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상황이 돼도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이 감옥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감사하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상황도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한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런 긍정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실제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다? 매우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저들은 그냥 뭐예요? 곰이나 사자 중에 하나님, 내가 늘 이겼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골리앗 장수한테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고 무서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들은 식은죽 먹기니 두려워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긍정의 말을 했던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했던 인물을 소개하면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매우 긍정적인 말을 하죠.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풀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불에 타 죽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매우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담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보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다. 자, 우리 꼬꼬꼬를 소개합니다. 우리 땡큐입니다. 안녕, 인사하세요. 예,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예, 어디까지 했죠? 그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그 풀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자신감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 불에 타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들이 말한 대로 세 명은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 말고도 이렇게 결박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왕이 그걸 보게 되는데, 그 결박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과 함께했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을 그 왕이 직접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너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인사해. 인사하고 싶으면 인사해. 예, 우리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알았어. 예, 죄송합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야, 진짜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뭘로 가득 차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에 긍정적으로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오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긍정의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되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말들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해보자. 오늘 소개된 성경 인물처럼 바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의 말,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